날마다 행복한 묵상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사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사단의 계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정말 그래? 아, 이런 것이죠. 그죠?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야? 뭐 이런 뉘앙스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그죠? 마음과 의도를 의심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선하셔? 진짜 나를 사랑하셔?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데 사랑한 거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감성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어떤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하나님은 풍성한 허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한 가지만 제하는 거죠. 근데 뱀은 이 구절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고 하나만 금했는데 뱀은 모든 것을 다 금하고 어떤 한 개만, 그죠? 과장된 왜곡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그런 감사가 아니고 왜 그거밖에 안 주지 하는 불만과 의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늘 제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인색하고 나의 자유를 막는 분으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못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질문을 먼저 하죠. 내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이 사단은 여자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로 여자를 끌어올립니다. 신앙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내가 아멘 하는 거죠. 유혹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옳은가? 내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그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나로 올려세우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중심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순종과 불순종 그 사이를 그 간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너에게 좋은 것을 지금 숨기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신뢰에 대한 절대성을 지우고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과 행복을 맞는 그런 경쟁자로 하나님을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쟁자로 내가 섬겨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너와 비슷한데 네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그 삶을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 뱀은 그러고서 충분하지 않아. 너는 더 위대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예,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게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잠재적인 경쟁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순종의 대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넘어서야 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사는 걸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 자, 2번입니다.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볼 때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망과 지혜가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자가 이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먹음직하다. 여러분 먹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프고 또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 배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욕망이 되는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보암직하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너머가 돼가지고죠. 이것을 아름답게 보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단의 말 플러스 내 욕망 이런 것이 기준이 될 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문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이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처럼 되려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자유로 인한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과 지혜가 막 뒤섞여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막 장깨를 부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장깨죠.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의 그런 도구가 내 꾀가 될 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망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지혜의 욕구의 근본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타락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자아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이 욕망과 지혜가 엉켜져 있는 잘못된 오염된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이 우리의 세상의 지혜와 합해질 때 우리는 왜곡된 삶, 불행한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자, 3번입니다.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 알고 나무로 치마를 만듭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두려움과 그런 숨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자기의식에 대한 각성입니다. 벗은 줄을 알았죠. 그전에는 둘이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벗음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함께할 때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로부터 나에게 고정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는 안전한가? 나는 이렇게 괜찮은가? 그래서 이런 가려진 존재로 자기를 점점 더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나로 돌아오니까 내가 숨겨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런 치마는 뭘 가리키는 거냐? 수치와 자기 보호의 상징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마, 가면 이런 것은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고 숨기려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잎은 그냥 옷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너무 많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벗은 몸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거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기쁨과 안식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죄 후에는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 죄를 지면 우리의 내적 상태가 변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 똑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첫 반응이 하나님께서 왔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숨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죄는 사람을 숨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주십니다. 은혜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죄보다, 그런 사단보다 더 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